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헌신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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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처음 부르는 대중찬양인 것 같은데요. 가사를 보시면 그 멜로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이 고백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부족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입술의 고백이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아는 내려놓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는 길은 매일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어 그러나 공동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이 무능함과 우리의 한계, 또 육신의 질병과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언이 예배자로 모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려했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묻습니다.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힘입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대와 편견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 유한한 것에 대한 우리 헛된 바람을 내려놓는 주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찬란한 은혜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뭘 하신지 아세요?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를 안 받노? 뒤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 위에서는 반갑습니다 안 해요. 뭘 하신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근데 남부지방 내려오면은 반갑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반갑습니다가 훨씬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께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고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시끄럽고 또 끄면 너무 덥고 대책 없는 이때는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뭘 해도 더우니까 그냥 여름이니까 덥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쾌적한 곳에서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시원하게 우리 여기 사투리로 시카해놨잖아요, 그죠? 시카해놨으니까 1시간 동안 우리 집중하면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그 2달 전에 사사기는 한번 1, 2장을 한번 다뤘습니다. 목사가 안 계실 적에 휴가 기간 동안에 오늘부터 이제 9번에 걸쳐서 제가 수요일에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전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가 왜 기록이 됐으며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다루기는 3장 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제목 재밌겠죠?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4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 연속곡에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딱 나오는 인트로 같다, 그렇죠? 바칠 때에 이러고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3장은 사사기 전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제 사사들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충 이 정도,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닌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정도 하면 될 것이야 라는 자기 소신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기실 수는 없잖아요. 징계를 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사랑과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어쩌면 성경 전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깨우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살펴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들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 그리고
방금 읽었던 두 번째 사사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화면에 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몰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와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깜빡 잊었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누구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자체를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죠? 깜빡했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라도. 하지만 그 진리가, 역사적 사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다라는 그 사실이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내면에 생생하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사자들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당연히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았으니 잊어버리겠죠. 우리로 친다면 6.25를 겪었던 그 세대가 느꼈던 그 감정을 겪지 않았던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 그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들조차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인정을 하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며 그리고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도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말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냐면 분주함으로, 정신없게 그렇게 만들므로 우리를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이러한 분주함과 걱정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머리로서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진리가 마음속에 감격으로 실제로 다가오지 않고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내 삶에 그게 감동으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올 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몹시 추운, 지금 엄청 덥지만 한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동이를 바깥에,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바깥에 내어놓으면 살얼음이 싹 얼다가 그 다음에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계속해서 저어주면은 그 얼음 상태를 막을 수가 있다. 이 마음이 바로 겨울에 놓여져 있는, 바깥에 놓여져 있는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저어주고 흔들어 줘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속에서 생생함을 잃어버릴 때 그 빈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바로 꽁꽁 그 마음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도록, 느낄 수 없도록 얼려버리기 전에 말이죠. 베드로후서에서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내용과 같이 옛 죄가, 자신들이 지었던 그 옛 죄가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잊지 않고, 그럼 어떻게 겨울철 물이 얼지 않게 저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저어야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선 3가지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항시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전 세계의 온 인류 교회가 바로 행하고 있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바로 성찬과 예배를 통해 이 복음을 시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얼마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하실 적에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성찬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를 특별히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다 참여를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깊은 의미가 없이 다 나가니까 따라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많은 성찬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 빵을 뜯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포도주에 그 빵을 적셔서 내 입에 넣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마음이 겨울철 젖지 않게 얼지 않게 젖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에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바로 기억하게끔,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또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금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설교와 찬양, 성찬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날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과 또 흘리신 피의 은혜를 가슴으로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의 개인적인 묵상과 반추,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생각해보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그저 지식을 쌓는 그랬었구나,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저희 이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설명드린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어를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그 단어에만 꽂히는 그런 뜻이었구나, 이것이 아닌 지식을 그저 쌓는 성경 공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더가와서 그리고 내 삶으로 실천해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오지 않는다면 그저 쌓이는, 머리만 커지는 지식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각하기 위해서는 곱씹어야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곳에 비해서 찬양을 조금 약간 정적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많은 악기들 저희 할 수 있죠. 했던 때도 있었고 샌디사이드도 갖다 놓고 드럼도 갖다 놓고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그걸 전공한 사람이에요.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그 가사와, 비록 멜로디는 따라 부르기 힘들지라도 그 가사에 깊이를 더할 적에 곱씹을 때에 내가 배웠던, 읽었던 그 성경 말씀과 같이 이어져서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자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구나 라는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빨라 뭐 이렇게 따라 부르기 힘든 걸 해 라는 생각이 침투했다는 것은 말씀을 반추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서는 식어버리기 쉬운 이 마음도, 혼자서는 얼어버리기 쉬운, 굳어버리기 쉬운 이 마음도 우리 모임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려워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사랑방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별 모임들, 우리가 운영위원을 통해서 여러 부서를 나눴는데 지금 보면은 새로이 임무를 받으신 분들이 그 부서에 맞게끔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려 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이래서 교회가 굳어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이 마음이 은혜가 전파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어쩌면 오늘도 예배 후에 모이는 사랑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덥다고 쉬라고 했는데도 더 모이시고,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모임들을 통해서 바로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성찬과 바로 예배를 통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개인적인 묵상과 새벽에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동참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 혹은 그 시간이 출근 시간과 겹쳐서 그렇지 않다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추하며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했던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가슴에서 일어난 감격과 은혜의 불꽃이 마음이 식어버렸던, 그리고 식어가는 지체에게 전이가 되어서 온 공동체의 이 마음이 은혜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이 가혹한 압제 아래서 신음할 때에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짖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기억이 좀 떠오르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신실했던 용사였던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습니다. 그는 아주 정통 유다 지파 출신으로 신앙적인 그런 가문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흠잡을 데 없는 사사였죠. 총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11사사들은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이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흠이 없고 이상적인 그런 사사의 모델로서 후대에 평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의 인격이나 리더십 또 흠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비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적을 물리쳤고 그 결과 그 땅에 40년 동안의 완전한 평화,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아하스 왕 기억나시죠? 지금 보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은 무려 52년 동안 그가 다스릴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40년과 52년,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죠? 온니엘 역시 뛰어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참으로 이상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 온니엘 이야기 끝에는 자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씁쓸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한 문장이 덧붙여집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죽을 거예요? 끄떡끄떡한 거예요 지금? 이 어른들 예배에 같이 딱 오니까 저는 이건 그 외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하면서 부서를 나눠서 이 연령별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해도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뭐 청년부 뭐 이렇게 다 나누고 심지어 좀 더 큰 교회에서는 유치부 아이들도 그 뭐 유아부 1, 2학년 그리고 뭐 3, 4, 5, 6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소년부 저희도 그렇게 했었어요. 인원들이 많았으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진짜 신앙 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전 세대 예배가 온 세대 예배,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체득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거를 자주 실현은 하진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부모님이 할머니랑 엄마가 같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앉아 있으면 자연스러운 교육 아니겠어요? 말로 설명할 거 없이 어떻게 제 이 설교 내용을 다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을 분명히 저 아이에게도 전해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죽었더라.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40년 통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갔다면 어쩌면 이 땅의 사역을 잘 마무리했다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죽었더라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더 깊은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온니엘이 가져다준 40년의 평화는 물론 진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평화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평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니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격자라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도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그러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가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위대한 부흥들, 한국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이 영적 쇄신 운동까지도 그 인물이 죽음과 동시에 함께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니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땅의 지도자가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왜 맨날 저렇게 끝은 저렇게 갈까라고 지루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 지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온니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영적인 표지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람과 같이 나도 역시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포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온니엘이 준 40년의 평화는 쓰러져 갔지만 죽음을 깨뜨리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소망이 쓰러져갈 세상의 지도자, 근래에 보기 드문 정말 청렴한 그리고 성령에 대한
깊이가 있는, 그리고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온유함을 가진, 게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있는 그러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자 안타깝게도 짐작하시듯이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 하니까 어딘가 싶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아시겠죠, 그죠? 여리고를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다시 점령해버린 겁니다. 여리고가 어딥니까? 과거 여호수아 시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영광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불순종한 그들에게 여리고는 이제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종노릇을 하는 수치의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18년의 가혹한 그 수탈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에훗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 눈에 띄는 단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왼손잡이 계십니까? 요즘은 왼손잡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렸을 적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렸을 적에 왼손 쓰면 어른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혼났어요. 왼손 뭐 하면은 이거 하면서 오른손 쓰게끔 부모님 보고 애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뭐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막 큰 집에 가면 혼이 나고 그랬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희 때 왼손잡이들은 양손을 다 썼어요. 왜? 혼나지 않으려고 오른손도 다 사용을 했으니까. 요즘은 또 왼손잡이들이 훨씬 머리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또 왼손 쓰게끔 하는 그런 짓도 있던데, 어쨌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른손과 왼손은 그 의미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이 오른손은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또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칼을 들고 있을 적에 왼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다 싸웠죠. 에훗이 속한 지파의 이름이 베냐민이라 했습니다. 베냐민 뜻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 근데 이거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냥 양손을 다 쓸 수 있는데 왼손잡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그냥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왼손을 즐겨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 정확히 불구로 태어났는지 사고가 났는지 혹은 어떤 기형인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왼손잡이라는 이 어원이 들어가 보면 오른손이 제한된 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른손의 힘을 자랑해야 할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잡이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출생했다라는 것은 에훗의 태어남과 성장 과정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겠지요. 고대 사회의 가혹한 기준에서 볼 때 그는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을 가진 열등아로 자랐을 것입니다. 널림을 받았을 것이고요. 아무도 이런 장애를 가진 에훗을 향해서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이고 농담도 심하셔 라고 웃었을 확률이 높지요. 아무도 기대하려거나 또 따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세상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유능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버려지고 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에웃을 지금 그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에웃이 가진 신체적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완수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본문 이후 15절 이후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제가 그냥 읽지 않고 성경 그대로 읽지 않고 좀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우리도 조선시대 때 중국에게 그걸 바침으로 우리 안전을 보장받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사절단이, 조공을 들고 가는 사절단이 그 나라에 가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에 에웃을 보내는 겁니다. 불구자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내는데, 물론 에웃은 미션이 있었죠. 모압 왕을 암살하기 위해 한 45cm 정도 되는 단검을, 양날검을 숨기고 지금 사절단에 섞여서 모압 왕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이 칼을 이렇게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뽑아야 하니까 왼쪽 허벅지 다리에 착창을 하는데, 이 에웃은 오른쪽 다리에서 왼손으로 뽑기 편하게끔 이렇게 숨기고 지금 사절단으로 그 왕에게 가는 겁니다. 보통 왕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에 가기 위해서는 경호원들을 통해서 몸수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불구이다 보니까 크게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뚝뚝 만져보면 금방 드러날 것인데 제가 무슨 짓을 하겠어라고 싶으니까 이 경비들은 그 몸을 대충 검색하고는 들여보내는 겁니다. 에웃의 연약함과 신체적 장애가 적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이죠. 에웃은 은밀한 메시지를, 왕이 전한 메시지가 있다며 모압 왕 단독으로 아련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에글론 이 왕은 대부분 그 당시 왕들은 너무 좋은 걸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뭘 또 좋은 걸 주려나 싶으니까 오케이 들어와, 너 뭐 장애인이니까 특별히 뭐가 있겠어? 라고서 들여 보냈는데, 그때 바로 왼손으로 이 단검을 꺼내어 에글론 왕을 죽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게 있어요. 칼을 찔러서, 이게 좀 묘사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뚫고 나왔대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뭐 아랫배를 찔렀는지 해서 배변, 똥 이게 나올 정도까지 관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일 있나 들어가고 했는데 문을 걸어 잠그니까 볼일을, 왜냐 왕들은 안에서 그때 그 볼일 보고 했다고 하네요.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거를 아마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비들은 왕이 볼일을 보시는가 보다 해서 에웃이 도망갈 동안에도 들어오지 않고 무사히 에웃이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우화 얘기 정도로 들리는데 이게 실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실. 모압을 그 이후로 대파에서 아까 첫 번째 사사가 몇 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다 했습니까? 40년이랬잖아요. 그런데 에웃은 그 2배인 80년 동안의 평화를 이 민족들에게 선사를 합니다. 오른손잡이 온니엘이 다스렸던 40년도 짧은 기간이 아닌데 왼손잡이 에웃은 그 2배인 80년의 평화를 지금 보장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비록 왼손잡이일지라도, 다시 말해 어떤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식의 교훈으로 끝낸다면 어떨까요? 이런 건 제가 가르치는 초등부 아이들도 충분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웅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 이 연약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가장 명확한 예표라는 사실로 이 에웃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차 53장 이후에 보면은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줄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에웃의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인물로서 이 예후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일하셨듯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실, 내가 결코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기쁜 일이 있고, 하다못해 어떤 용한 의사에게 가서 내 병이 치유되었더라도 그 의사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주위에 막 전파를 합니다. 그죠? 너도 저기 한번 가봐.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어. 그 말을 하는 것만큼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이 복음을 얼마나 전파하고 있는지, 저는 저에게 물어봤을 적에 스스로 자문했을 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전파한 적이 최근에 있었던가라는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동체는 내가 오른손잡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로 뻐드럭거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심하는 분들은 종종 봬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주님의 일을 더 잘했을 텐데,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세상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나 여태까지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왼손잡이였어.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거인들과 같이 똑같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일궈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무능함, 한계야말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내 힘으로는, 제가 가진 것으로는 이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내 주위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곳은 나의 강함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바로 그 자리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 질병,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세상이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앞서 찬양으로 고백을 해드렸던 그 가사, 방금 읽었던 바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의 간증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을 때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을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늘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